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또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한 주가 또 시작되었는데 한 주도 주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25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또 배경에서 이렇게 지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윗의 어떤 특정한 일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좀 내용을 볼 때에 다윗이 아마 노년에 자신의 지난 시절들을 겪었던 시절들을 고난들을 또 기억하며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좀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문학의 표현 방법 중에 이 답관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글로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잖아요. 그거를 맨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가로 시작하는 글, 뭐 나로 시작하는 글, 뭐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앞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총 22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22자를 차례대로 그렇게 각 절의 맨 앞에 나오는 형식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원어로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런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특징으로 쓰인 게 시편에 한 9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9편도 있고 119편도 있고 등등 한 9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먼저 1절과 7절은 이 신앙 고백 전에 드리는 세 가지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구는 1절과 3절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전혀 없었다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겠지요. 또한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도 다윗이 대적들에게 이런 처절한 이런 패배를 느꼈을 때, 또 대적자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대적자들에게 짓눌려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아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간구는 4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도는 이 주의 도와 주의 길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이 주의 도는 인생의 전체의 길을 해당하는 말입니다. 주의 도는 인생 전체의 길에 해당하는 말. 그렇다면 이 주의 길은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같은 의미이지만 좀 이렇게 관점이 다르죠. 전체 길이를 바라보는 것, 또 하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주의 길과 주의 도를 알고 배워야 매일의 삶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인생 전체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시절에 자신의 죄, 또 모든 허물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은 여겨지지요. 그런데 그 역임을 받았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었고 또 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또 미끄러졌던 그 허물이 정말 많았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또 젊은 시절에 미숙했던 그런 미숙함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저지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겠지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세 가지 간구를 드렸습니다. 대적자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좋다, 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또 정직하다는 바르다, 옳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후하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아마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르기만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도
먼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시고 바르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과 9절과 12절에서 반복해서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바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선하고 바른 길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 14절, 15절이 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친밀함은 대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한 가족이 식탁에서 나누는 그 편안한 대화를, 그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격이 없는 깊은 사랑, 또 그 유대감을 나누는 대화를 말하는 것이죠. 가족들과만의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한 분,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보여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 또 이제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간구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구를 드립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이 등을 돌리면서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17절에서는 고난에서 이끌어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8절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19절에서는 원수들이 자신을 많이 미워하니 지켜봐 주시기를, 20절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 그리고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신이 성실과 정직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라는 그 의미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간구를 드린 다윗은 자신의 간구대로 한평생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1절까지 모든 간구는 다윗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런 시편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며 성실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의뢰하심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보호와 자유와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려고 했을 때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과거의 그 미숙함,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허다했음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족들의 밥상 교제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평생 성실과 정직한 길로 나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매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메어놓는 은총의 매듭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멕시코 라준영 방주희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삶의 또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